가을이 되면은 포도가 풍성하게 익어갈 때 우리들은 그 포도 열매 하나를 보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그들이 포도송이와 석류를 따갖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탐스러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희망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늘 성경은 포도원에 비유를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이라는 곳에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이 포도원, 정말 귀한 열매로 가득해야 될 이 포도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이 포도원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맡기고 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산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영역을 분명하게 표시해 두었어요.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둘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즙자는 통이 있더라고요. 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통에다 짜는 게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큰 통이 준비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로 밟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큰 틀을 만들어서 포도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그 즙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또 망대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누가 포도원을 망치러 오는 동물이나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망대는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은 원두막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원두막을 짓듯이 밤낮으로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완벽하게 포도원을 꾸며놓고 농부들이 그곳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포도원이 많은 소출을 얻고 그래서 그 포도원이 행복한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맡겨놓고 타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땅을 맡겼어요. 과수원을 맡겼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할 곳이 있도록 맡겨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관리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직장도 하나님께서 이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사명을 주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농부들의 건강 상태나 또한 이력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권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름해 주었어요. 사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선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아름답고 성숙한 곳이 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존재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다 신뢰해 줄 때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의심해서 늘 훔쳐보고 또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사람이 나를 뭘 해도 인정해주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또 믿어주고 할 때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맡겨주고 우리가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신뢰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뢰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포도원을 사랑하고 포도원에서 예배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신뢰하고 더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잘 포도원처럼 가꾸고 열매를 맺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이 포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위쪽에 보면 28절에서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잘 하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나이다. 대답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실제 행동은 어땠습니까? 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은 잘했는데 대답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의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고 대답은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바로 첫째 아들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 아멘, 아멘만 하더니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냥 예스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폭력적인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로 보냈던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냐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하고 험악한 집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첫째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면 종들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험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역을 마치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질서가 엉망으로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만 난무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도의 구렬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이 포도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오실 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법이 난무한 혼돈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면서 너는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는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을 해봤어야지. 첫사랑을 해보면 이 가슴이 설레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될 때 내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다는 그 감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희미해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구름이 꽉 낀 것처럼 선명해진 신앙생활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지고 진심 어린 마음이 희석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 윤활유가 없는 기계와 같아요. 여러분, 기계가요 서로 돌아갈 때요 윤활유를 탁 켜주면요 부드럽게 소리가 안 나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윤활유가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삐걱삐걱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고 기계가 기계를 깎아먹으면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계가 마모가 되는, 운영이 될수록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삐걱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화를 할수록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는 부딪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싫대요. 너 교회 가라 싫대요. 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라 싫대요. 싫다고 해놓고서는 성경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가라고 하고 예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아버지 말씀에 나중에 들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포도원은 나에게 맞지도 않고 분위기도 싫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난 싫습니다. 그 공동체 싫습니다. 그 포도원 싫어요. 그런데 이 거절한 후에 잠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들고 내가 왜 하나님께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도도하고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거칠게 반응했는가 그러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래요. 시편 50편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지 깊이 생각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버려요. 그게 누구 때문인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죄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고집셌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방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무수부리 나에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어가 브레이크가 없고 행동에 브레이크가 없고 필터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 안에 없으면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런 거친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거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탕자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귀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사람은 뉘우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뉘우칠 때 참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는 뭐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자녀 키우다 보면 참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고 참 눈 밖에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 밖에 벗어날 때는 참 싫지만은 그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칠 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을 고치겠다고, 자기 마음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면요, 그 부모 마음은요, 화가 이렇게 올랐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밑으로 쫙 내려가요. 내가 언제 화냈나. 화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을 때 막 하나님의 막 화가 올라오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뉘우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싹 가라앉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뉘우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쳤다. 뉘우치고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 행위가 잘못됐구나,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올바른 길만은 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칠 때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 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통곡하며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귀한 사도로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뉘우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뉘우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셋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가고, 우리 여기 있는 셋째 아들들은 간다고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멘하고 처음부터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셋째 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셋째 아들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청지로서 2달란트, 예수님의 비유 중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 돈을 맡겼을 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그 이득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이득을 남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아들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되었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받는 순종을 배웠대요. 여러분,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면은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내 마음을 이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방향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제3의 아들과 같은 제2의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들이 되어서 내가 불순종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은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을 다시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청지기 것을 계산해 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중에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상 평가는 저울같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에도 그람수가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물건 살 때 고기가 딱 있으면은 거기에 몇 그램이 얼마라고 딱 써 있어요. 가격만 써 있는 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람수가 얼마인가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윤 집사님은 막 시장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딱 그람수를 보고 딱 가격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과일도 그렇죠? 과일도 다 개수가 있고요. 그람수가 있어요.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람수가 있고 가격이 매겨져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평가하시는 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규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사랑했는가? 이걸 보실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걸 보실 거예요. 네가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믿음의 자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포도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에 소속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으면 좋잖아요.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은데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평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보잘것없었지만, 이 땅에서는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포도원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